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목장 나눔 시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시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마을 교회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단 사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가나안 7족속들이 지금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여 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오는데 한번 막아보자, 어찌하든지 한번 이겨내보자, 물리치자 하는 반응이 있었고, 또 한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기브온 거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봤자 이건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건 지는 게임이다. 그냥 싸우다 죽지 말고 그냥 개죽음 당하지 말고 잘 빌붙어가지고 한번 살자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속임수를 써서 사기를 쳐서 일단 계약부터 맺고 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기브온 백성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꾀를 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꾀라는 말이 영어로 크래프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먼저 쓴 적이 있어요. 어디에 먼저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라는 말이 크래프티, 꾀라는 같은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 뱀이 꾀를 내어 간교하게 속임수를 써서 인간들에게 접근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내었던 꾀와 같은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꾀를 냈습니까? 파죽지세, 지금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이 그 견고한 여리고를 정복하자 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였던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무서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꼼짝없이 저 이스라엘에게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꾀를 내는데 지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마른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그 밖에서 온 먼 나라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제 우리 계약을 한번 맺어보십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가 얼마 가지 못해서 3일 만에 들통이 나고 맙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이 되자마자 속았구나.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이 거민들에게 속았다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속았으면 야야 이거 물러라. 이건 지금 이 계약은 무효야. 지금 저들이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들을 속여? 저놈들을 당장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거민들이 지금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한 계약이니까 이게 무효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그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무효라고 말하면서 저놈들을 당장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않아요. 왜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멸하지 않았는가? 그때 왜 속은 것을 지금 빤히 알면서도 왜 이들을 그냥 놔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기인 것이 분명할 때 그 사기 계약은 여러분 세상 법적으로도 볼 때에 무효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그 리더십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실은 백성들도 이 처사를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어요. 저 거짓말로 한 약속을 지금 속은 줄을 뻔히 아는 들통이 났는데 왜 저들을 처단하지 않는가? 백성들마저도 동요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속임수의 대가로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은 평생 물을 깃고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므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한 두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온 땅이 다 짝짝짝 갈라지고 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냐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왜냐하면 그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후로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거민들과의 계약과 지금 이 기근이 임했던 사울왕 시대의 그들을 죽인 시간의 차이가 무려 500년이나 납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더 실감나게 말을 하면 조선시대가 훌쩍 그냥 지나간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 이 계약은 이미 여러분 사기당한 계약입니다. 더군다나 500년이라는 긴 시간들이 지났어요. 볼 것도 없이 이 계약은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얼마든지 이 기브온 이 거민들 그거 잘라버려. 어차피 없어져야 됐던 그 민족인데 그냥 제거해버려 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유를 달 수 없는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놓고선 그 당신은 그냥 지켰다고 해요. 그거 오케이, that's good,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500년이 지나서도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백성이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아무리 속아서 조약을 맺고 아무리 속아서 여러분 계약을 맺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여러분 계약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땅 결정하고 맙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세했다, 계약했다라는 말이 무려 9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거듭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우리들은 때로 우리 편의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서도 이거 거짓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 유혹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요, 그만 졸고 아빠 봐라. 제 아들이 4년 만에 결혼해서 어렵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제 아내는 참고적으로 불임 환자였습니다. 시험관 아기로도 아이가 들어설 수 없다고 그냥 땅땅땅 판명받은 그런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극적으로 아이를 임신케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처음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그날에 저와 아내가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었잖아요. 막 감사해서. 그런 일들이 추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적었어요. 주여, 이런 신혼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이, 이삭처럼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아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복을 반드시 받는 아이 등등등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다 갖다 대가지고 좋은 거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위인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지나칠 수가 없네. 근데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은 뭐예요? 멋지게 설교하고 순교했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신원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짠하고 신원이가 딱 태어났잖아요. 저를 닮아서 얼마나 예쁜가. 제가 하나님께 지금도 묻잖아요. 저 닮은 딸을 왜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웃더라고요. 예. 이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혼이를 딱 보고 난 다음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다 예쁘다고 하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계속 읽어줬어요. 근데요,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할 수 있는 아이, 이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뛰어넘어서 다른 기도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안 맞다고, 내 환경에 안 맞다고, 내 처지에 이거 아니잖아요 해서 파기했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과 서약은 절대로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엄연히 살아 숨쉬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 중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명예에 손상이 가게 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또 궤변으로 받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니까 아예 하나님과는 약속하지 말자.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지라도 이 진리는 계속해서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는 약속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여러분, 그것도 사기 계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했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징벌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 하나를 주는데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너희들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구속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할렐루야,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붙들고 반드시 붙든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도 때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약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약속과 맹세를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맹세하죠? 결혼할 때.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앞에 한 그 서약, 그 맹세는 여러분 절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요, 약속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여러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갈라섰는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떤 분들은 그런 대답을 해서 속았대요. 이런 남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아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스라엘로 치면 속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언제 종종 맹세합니까? 세례받을 때.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때로 주초를 금지하며, 여러분 그렇게 언약하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약속 하에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맹세했단 말이죠. 주의를 목숨처럼 성수하고,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하겠다고 여러분 서약하며 우리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저 목숨까지는 안 걸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목숨이 담긴 고백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집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여러분 서약하고 우리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성년식 때 주은이가 입교문답을 하게 돼요. 어제 이제 주은이를 만나서 10개의 서약문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고백해야 되니까 유아 세례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받았던 세례이고 이제 네가 자라나서 너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너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 입교문답을 통하는데 네가 네 입으로 이 서약서를 잘 읽고 네가 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학문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언제 서약하고 맹세합니까? 집사로 연초에 임명받고 직분자로 세워질 때 여러분 맹세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과 질서와 교회의 안녕을 위해 때로 권위자에게 복종하며 그리고 치리에 복종하기로 선서하고 이 귀한 직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게 여러분 좋을 때는 지켜졌겠지만 아닐 때는 목사님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 상황에 지금 이 약속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비록 그 계약이 지금 무효화 이게 사기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500년 후에도 계속 유효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 기브온 거민들을 처단하고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맹세와 약속들을 여러분 우리가 합니까? 직분을 받을 때도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내뱉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이거 속았구나. 과연 몇 번이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를 생각해보면 정말 수없이 많이 그렇게 속았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속으셨죠? 당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저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이 모든 구속사역에 이젠 남은 고난의 때를 책임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야 될 저들 그렇게 믿고 저들에게 모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속으셨죠? 속으셨죠? 하나님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이 모든 약속 다 무효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것 다 취소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주장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No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내 이름으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들을 지킨다. 내 이름으로 변개치 아니하는 변할 수 없는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희들을 끝까지 붙든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마다 그들은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걸고 약속했으니 속았다 할지라도 아니 또 속아도 또 거듭 속아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대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고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서 놓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을 파기하고 또 파기하고, 속았구나, 또 속았네, 또 속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의 손을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놓지 않고 계셨다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소망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언약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약속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그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보니까 이 기본 사람들의 언급이 성경에 또 한 군데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자,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되었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지금 중수하게 되는데, 이 일에 이스라엘과 함께 누가 이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었는가?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헌맹세, 속임수로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그 총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들이 나중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 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대부터 몇 년 후인 줄 아십니까? 정확히 100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유효하구나. 하나님이 이겼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약속을 지키니까 때로는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거민들이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중수하는 데에 이 영광의 일에 함께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하고 늘 조소병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식은 죽 먹듯이 우리는 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하심 앞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헌맹세하고 들어온 그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데에 그 영광의 일들 앞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작동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응답이 안 되었다고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은 오늘도, 아니 내일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어찌됐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붙어만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가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그 영양분으로 허락하셔서 그 영광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갖는 약속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착하고 때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이스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 죄인들이 구원받는 곳이다. 그래서 그 꽃다발, 그 구원이라는 그 꽃다발 선물 때문에 죄인 중에 악질 죄인인 우리가 그 꽃다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곳, 바로 복음되는 곳,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부자 청년은 그 착하고 젊고 나이스함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정말 많은 축복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며 떠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 부자 청년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부자였습니다. 젊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질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많은 축복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예수님을 등지는 계기가 되는 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독이 되지 마십시오. 독이 되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줄 알았던 이 부자 청년이요, 즉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없는 착한 사람, 예수님 없는 윤리적, 도덕적 탁월한 우리들의 행위, 예수님 없는 바른 생활, 그 필경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자 청년이 있었죠. 바로 삭개오라는 청년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해서인 것 같아요. 그는 키가 작았지 않습니까? 제 키가 한 185 정도 되니까 삭개오도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예. 그때 당시에는 그 키가 작은 키였다고 말할 수 없겠죠?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저는 조실부모였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고아였습니다. 키도 작았어요. 그가 오로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돈만 한번 벌어보자. 이 돈이면 저놈들 내 앞에서 반드시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것도 세리장이 될 정도로까지 종족들의 고열을 빼먹는 그러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외로움과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 아픔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고립되어지는 그 외로움.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깊은 마음,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결단해서 막 뽕나무에 올라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모든 행위를 하게 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역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주님은 잃어버린 삭개오, 잃어버린 우리를 만나기 위해 꾸준히 끊임없이 그리고 지침 없이 우리에게 그 거리를 좁히시면서 다가오셨다는 사실이랍니다. 그 주님을 삭개오가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 있어서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악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업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했던 이 안에 있는 우상, 여러분 삭개오에 있어서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그에 나타났던 반응이었고 변화였습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교회를 삼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거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삭개오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고백, 이 변화는 여러분 이미 이전에 만났던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키면 다 지키고 나 따라와라. 무슨 의미였어요? 너 그 율법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면, 은혜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시키면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그에게 시키면 지키고 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뭐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그 많은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정확히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두 가지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돈이라는 우상, 재물이라는 우상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의인들이, 천사들이 들어와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는 병들어 아파하는 환자들이 들어오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했던 그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이 요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가 되는, 변화되고 그래서 치료받고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아픔들이 치료되어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축복을 받는데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삭개오가 이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데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삭개오의 열심도 아니었고, 삭개오가 이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주님 따라하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받아주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축복을 지금 삭개오가 받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갑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세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잃어버린 삭개오 찾아온 이유는, 내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는데 이 삭개오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우연히 그냥 불쌍해서 이 삭개오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쉴게, 내가 너희 집에 거할게 라는 축복을 주신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삭개오가 받는 이 귀한 축복은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이 삭개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7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갖겠습니다 하는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축복 역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그 구원의 언약의 관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축복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은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8절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계약의 관계가 삭개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실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약속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걸로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면 이 구원에서부터 멀어질까 이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은혜 같아요. 이분을 볼 때마다 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날 때부터 팔도 없고요,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저분은 이 엄지발가락 하나로 겨우 몸을 지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저분 신발장에는요 운동화 한 켤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이 없잖아요. 운동화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신발장에 왜 운동화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발을 주시면 저 운동화 신고 뛰겠다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신발장을 열 때마다 운동화를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저 몸에서 어떻게 다리가 날 것인가.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 알잖아요. 저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대요. 설사 내가 죽는 날까지 발이 안 생겨서 저 운동화를 신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한다. 천국에서는 저 신발 신고 뛰어다닐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신발장을 열 때마다 그 신발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 할 때에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효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한 약속 지키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세대가 때로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보면 당연히 실망합니다. 작심 3일밖에 안 되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다 못해 절망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전율이 오르고 마음속에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모든 것 되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여러분 오늘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다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중, 3중, 5중 정말 우리에게 견고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면요, 이 약속 붙들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염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혹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원래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주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또 붙드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 여러분 벌벌 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반석 위에 두고 그 약속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로 부단히 애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 교회. 그래서 그 약속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땅땅땅 은혜마을교회 합격,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날 하나님이 부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때 여러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